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7장, 28장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의 로마로 가는 항해와 북풍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 시작. 바울과 죄수들은 백부장 율리오의 관할 아래 로마로 송치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의 도움과 또 백부장의 지킴과 뭐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배는 아드라무떼노 배로 시돈에 도착하게 되고, 시돈에서 백부장은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해서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건 뭐 죄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돈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섬을 지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따라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미라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으로 옮겨 타게 되죠.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풍향이 불리하여 천천히 항해하다가 그레타 섬의 미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장과 선주는요, 더 나은 항구였던 베닉스로 이동하기를 결정하게 되어지죠. 이때 바울의 경고가 있었어요. 바울은 항해를 계속하면 위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는 재산과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무시하냐면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뭐 선장과 선주만큼의 바다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사건, 그 다음의 사건은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조언보다도 선장의 의견을 더 따랐다. 우리들도 경험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잘함이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라굴로 폭풍,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순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 순풍이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강력한 그런 광풍이 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배는 조종할 수 없게 됐고 폭풍에 밀려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선원들은 배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밧줄로 배를 단단히 묶고 또 짐과 배의 장비를 바다에 던져서 가볍게 합니다. 이게 무거워지면 어려움이 생겨지기 때문이죠. 태양과 별이 보이지 않는 폭풍 속에서 며칠을 14일 동안을 표류하면서 모두가 절망하게 됩니다. 이 14일 동안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있었다는 게 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었겠죠. 이때에 바울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모습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을 격려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 모두에게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배는 파손하지만 모두의 생명은 구원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배 파선과 말타섬에 도착, 14일째 밤의 긴장, 이 상황 속에서 선원들은요, 육지가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됐고 물 깊이를 재기를 시작합니다. 암초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닷을 내리고 밤이 지나길 기다리죠. 선원 몇 명이 작은 배로 도망치려 했지만 바울이 이를 막습니다. 여러분이 배 안에 남아있어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을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죠. 결국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죠. 배는 암초에 걸려 파손되지만 바울의 지시에 따라 모두 헤엄쳐서 섬에 도착하게 되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270명, 276명 전원이 무사히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자, 28장으로 이렇게 이제 또 넘어가게 돼요. 말타 섬에서의 사역과 로마의 사역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말타 섬에서의 사역. 섬 주민들은 바울과 일행을 환대합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던 도중에 독사에게 물렸는데 아무 해도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울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죽지 않자 뭐라고 여겼냐면 신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섬 지도자였던 부블리오의 아버지가 병들게 됐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안수하면서 치유가 있게 돼요. 참 구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 중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초창기에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섬의 많은 종자들이 바울을 찾아와 기도받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때가 돼서 이제 떠나야 하는 그 상황을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호의로 큰 호의를 베풀면서 그 일을 돕게 되죠. 3개월 후에 그곳에서 머문 지 3개월 후에 바울과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시라쿠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로마에서 환대를 받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란 이렇게 환대를 받을 줄 몰랐죠. 근데 사도 바울은 환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감옥 대신에 자택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도 기적이고 은혜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체포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당신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획기적인 일.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택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행전이 끝나면서도 복음의 확장은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곳에서 순교함으로 바울의 일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을 마치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주체이다. 두 번째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의 역사는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고난 속의 믿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공동체의 중요성, 초대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우리들도 이런 초대교회의 기도, 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계속되는 사명,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복음 전파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이제 3월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1월달, 2월달은 또 다른 교육들을 하고, 또 3월부터 다시 학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또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늘 우리의 삶에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